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오늘도 말씀이 길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벗겨져야 하는 옷입니다. 벗겨져야 하는 옷. 제목이 수상치가 않죠?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요셉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생각보다 상당히 인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사람 닮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꼭 나오는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고요. 똑똑해야 공부를 잘하니까.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 사는 다윗.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잡혀가서 한 나라의 정상까지 올랐던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또한 그러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꿈이죠. 꿈꾸는 사람 요셉. 그리고 두 번째로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를 입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형들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형들이 치는 그 양떼들이 잘 지내는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서 5일 정도나 떨어진 세겜이란 곳으로 이동합니다. 세겜이란 그 넓은 땅에서 형들을 찾기 위해 분주히 애쓰던 요셉이 결국에 형들과 아버지의 양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 다가갈 때
멀리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도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형제 사이 같으면은 멀리서 내 동생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를 반겼을 겁니다. 요셉이다. 요셉이 온다. 우리의 동생이 우리를 보러 오는구나. 이렇게 반겼겠지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식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자. 그래서 저놈이 꾼 꿈이 저놈이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굉장히 악한 마음,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중론, 형제들의 여러 의견이 요셉을 죽이는 대로 모아졌지만 그 중에 요셉의 가장 큰 형, 르우벤이라는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죽는 건 좀 심하잖아.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서 저놈이 반성할 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가둬두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고 형제들이 르우벤이 말을 듣고 그래, 동생을 죽이는 거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옷을 벗겨서 던져버리자. 라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 가까이 오자 형제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저 멀리서 이스마엘 민족이라고 불리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넷째 형 유다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어떠냐?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요셉도 없어지고 돈도 벌고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니겠니? 유다가 이렇게 말하자 형제들이 그 유다의 의견에 모두 동조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은 20에 팔려가게 되고 형제들은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의 채색옷에 숫 염소의 피를 잔뜩 묻혀서 마치 요셉이 악한 짐승한테 잡혀먹힌 것처럼 살해당한 것처럼 꾸민 뒤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요셉을 따라 죽어야겠다. 내가 요셉을 따라 죽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한 몇 살쯤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10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상당히 어린 나이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형들 앞에서 형, 나 꿈 꿨어? 나 이런 꿈도 꿨어? 이러면서 마치 요셉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초년생 요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는데요. 요셉의 나이가요, 오늘 창세기 37장에 1절, 2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요셉의 나이를 오늘날의 나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훨씬 빨리 했고 일도 훨씬 빨리 했죠. 지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을 13세에서 18세 사이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을 빠르면 18세, 늦으면 20대 중반, 25살 정도까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요셉의 17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성숙한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오늘날로 치면은 23살에서 25살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셉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꿈을 해석을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준 자니까 요셉을 굉장히 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과연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느냐? 3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게 세 가지의 변화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하였다는 말, 그냥 우리가 아유 쟤 나빴어, 얘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여기서 시기는 히브리어 카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그냥 아유 미워 죽겠어 이런 가벼운 의미의 시기가 아니라 얼굴의 색깔이 울그락불그락해질 만큼의 감정의 격동적인 변화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낯빛이 변할 정도로 감정이 격동적으로 변한 사람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인입니다. 낯빛이 변한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죽여버리죠. 시기했다. 단순히 시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요셉을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미워했다면은 요셉이 분명 형제들에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요셉은 어렸을 때 생각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저는 4가지 이유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노년에 여기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라헬,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부인 노년의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겠습니까? 그 위에 형들이 11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치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줬다 그러죠? 채색옷을 지어줬다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색동저고리를 지어줬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채색옷을 생각할 때 어떤 옷을 생각할까요? 제가 그래서 채색옷에 관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림에 다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족한 실력이나마 그림으로 좀 그려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보통 입고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할 때 입는 옷들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허리띠 하나만 두르면 됩니다. 그리고 옷이 밋밋합니다. 아무것도. 왜 밋밋하죠? 염색을 해봤자 일하다가 양의 똥이 묻고 양의 오줌이 묻고 염소의 분비물이 묻고, 그러니까 굳이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천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팔다리에 목에 구멍만 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허리띠를 묶는 양식, 이런 양식의 옷을 이 당시에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또한 이런 옷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옷, 우리가 생각하는 채색옷이 이런 이미지죠. 알록달록하고 멀리서도 보이고, 그리고 색깔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옷을 입을 때 이런 옷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저런 옷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알록달록한 옷을 저런 옷을 만들기가 더 쉽겠죠? 알록달록한 옷, 한 가지 색깔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색깔로 옷을 염색하는 일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요즘 성경학자들이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채색옷이 이런 옷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색옷이 어떤 옷이었을까? 이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채색옷, 정확히 말하면은
소매가 팔목까지 오고 옷이 발목을 덮는 옷을 채색옷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뭐 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죠?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는 활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양이 도망가면 양도 잡으러 가야 되고, 짐승이 쫓아오면은 짐승도 쫓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옷차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옷은 이런 팔다리가 짧은 옷들, 그런 옷들이 굉장히 움직이기에 유리한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팔다리가 긴 옷 어떻습니까? 일을 할 때요, 팔다리가 긴 옷을 우리가 입을까요? 팔다리가 길어도 쫙 달라붙는 거, 토시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끼죠. 그런데 팔다리가 길고 옷술이 치렁치렁합니다.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막내라고 생각하시죠? 요셉의 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죠. 근데 동생한테 야, 너는 어리니까 일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편애를 받았다는 거죠. 일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형들은 일해도 돼. 하지만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너는 일하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옷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채색옷, 팔다리가 긴 옷을 입는 사람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먼저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채색옷의 의미가 조금 색다르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누구보다 사랑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채색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째 아들, 장자의 권한, 아버지의 유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말이죠. 그리고 이 채색옷을 입었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이쁘다 하고 채색옷도 입혀주고 형 동생들이 일하는데 일도 안 나갑니다.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애를 때리지 않으면 애를 망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요셉 또한 굉장히 교만하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여기 나이가 나오죠.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형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죠. 얼마나 이거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참 정직했어. 불의를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문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바쳤다는 겁니다. 잘못을 말한 게 아니라 형들이 잘한 것도 평범한 것처럼 평범한 거는 못하게 아버지께 일러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은 제가 여기에 적어왔는데 뭐라 그러냐? 히브리어 형들에 관해 거짓으로 아버지께 고하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입법 받았습니다. 형들에 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요셉의 말을 아버지가 더 많이 들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형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형들은 이미 나보다 낮은 자였습니다. 채색옷도 입지 않았고 일을 하는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채색옷도 입었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요셉은 이미 이 형들의 관리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잘 아는 일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의 말씀이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꿈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야! 내가 니한테 절할 거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그렇게 분노합니다. 야! 우리가 절한다는 거? 그래. 너가 아빠의 총애를 많이 받으니까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해와 달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어머니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이 불효막심한 놈. 이 망나니 같은 놈. 형들은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하였다. 더욱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왜 형들이 화를 내지? 형들이 피해의식 있나? 형들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선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듣고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께 총애를 받아 옷도 혼자만 좋은 거 입어 일도 안 해. 그리고 일도 안 하는 놈이 폴폴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잘한 것도 평범한 것도 못한 것으로 아버지께 일러 바쳐. 간신 같은 놈이죠. 그런 놈이 꿈 꿨다고 자랑을 합니다. 형들 앞에서. 형, 아버지만 나를 인정한 게 아니라 꿈도 꿨다니까? 이 꿈 누가 꾸게 하신 거겠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겠지. 형들, 앞으로 나한테 잘해.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 꼼짝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요셉의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요셉의 말년만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알아둬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요셉 형들이 다 일을 나갔습니다. 요셉만 어디 있는 거죠? 아버지 옆 집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믿고 자기가 입은 채색 옷을 믿고 자기가 꾼 꿈을 믿고 절대 형들과 같이 일을 나가지 않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요셉은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형들이 다 갔습니다. 정실, 측실 상관없는 모든 아들들이 다 갔는데 누가 빠졌다? 요셉이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자기는 형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자, 형들을 다스릴 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고 생각하며 똑같은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명령했거든요. 형들의 관리자로 요셉을 파견한 겁니다. 얼마나 어깨가 하늘까지 높아지고 코가 하늘까지 높아졌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이가 어렸다면, 나이가 한 10대 초반만 됐더라면은 애니까 그럴 수 있지. 어린 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요셉의 나이는 17, 오늘날로 치면은 20대 중반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릴 때 은 몇 개에 팔렸다 그랬죠? 은 20에 팔렸다 그랬죠? 은 20은 건장한 성인 남성 노예를 거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만 두고 보면 무엇이냐? 요셉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사회생활을 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잘 살아남을지 알고 있는 다 큰 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성장한 성인이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채색옷, 꿈만 믿고 형들을 괄시하고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형들은 일하는 자, 나는 형들의 일을 관리하는 자라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자였는가? 바로 교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키운 것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교만은 내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도 망치게 만들지만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망치게 만드는 일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존재한다라고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존중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들은 요셉의 교만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교만한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내가 입은 채색옷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만 있으면은 자기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거릴 게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형들에 대한 거짓말을 아버지께 고하고 마음대로 내 꿈을 통해서 형들을 업신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였는데 아버지가 그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채색옷은 너무나 쉽게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입은 채색옷은 그가 꾼 꿈은 그가 채색옷이 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자는 남들 앞에서 교만하게, 남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무언가를 뽐내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남들 앞에서 종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더욱 겸손해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옷을 입혀줬기에 형들을 더욱 존중했었어야만 했고 자기에게 그런 권리를 내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낮아짐으로 섬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을 꿈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면은 이런 거 겪게 안 하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요셉을 성공시킬 수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나에게 아무런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장자 르우벤이 있던 말든 나 혼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야. 팔다리가 긴 관리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일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갈 때쯤 형들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형들도 내가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버지도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은 나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거고, 어머니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나요? 우리는 이미 요셉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쓸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게 하실 계획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스스로가 그 꿈을 해석해서 세운 요셉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채색옷과 꿈과 누구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눈에 잠시 멀어졌을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이, 채색옷이, 꿈이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채색옷을 벗겼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와닿았습니다. 채색옷을 벗겼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요셉의 교만을 완전히 벗겨내셨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계속 요셉을 하면서 우리가 제목을 계속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요셉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에 관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채색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교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이 형제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채색 옷, 즉 교만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 상태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형들에게 조금만 더 겸손히 대했더라면, 내가 형들의 관리자가 아니라 형들과 같이 낮은 자세로 일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내가 노예로 잡혀오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형제들이 잘한 거를 아버지께 거짓으로 못한 것처럼 고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형들 앞에서 꿈을 그렇게까지 형들에게 수치를 주면서 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을 텐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지 옷 하나 벗겨졌을 뿐인데 요셉의 지위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교만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는 겉옷을 입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교만의 옷이 벗겨진 알몸 상태가 된 요셉은 그 누구보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의 교만의 옷을 벗기신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금씩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전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옷을 벗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교만의 옷을 벗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심지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일을 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훈련시키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벗겨내신다. 뜯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단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과연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내가 교만했는가? 내가 거룩하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 나에게서 이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교만했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교만의 옷, 그 채색 옷을 완전히 벗겨내어 다시는 입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셉보다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아닐까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야, 얘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요셉도, 그렇게 거룩에서 먼 요셉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한 자, 너무나 모자란 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악한 것들, 우리가 가진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